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출애굽기 19장은 굉장히 출애굽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19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실제적으로 계시하는 순간이 19장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려줬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하나님의 음성 또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가 스스로 이제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출애굽기 19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엇을 통해서 주시죠?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인간이 쓰고 있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고려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어라는 것에 담겨 있는 한계입니다. 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이게 강점이자 단점이에요.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학교에서 영어 배우잖아요. 영어를 배우다가 이제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 도저히 이 한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국어에서 쓰는 표현을 이 영어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시원섭섭하다. 네, 이런 것들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언어는요 완벽하게 표현하고 완벽하게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그러한 관점과 마음을요 지금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언어에 모두 100% 담기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100% 깨닫는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100% 안다? 그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더 알겠지? 내가 성경을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커져요. 내가 성경을 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더 멀리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느낌.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다 이해해야지 라는 생각은 지금부터는 버려두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합니다. 야,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거를 좀 이야기해 줄래?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19장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래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크게 무슨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홍해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너네 꼭 기억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봐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독수리는요 자신의 새끼를 자신의 날개를 이렇게 사용해서 들어서 옮겨요. 그래서 그러한 독수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감싸 옮기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들어서 옮겼다. 항상 너희를 내 보호 가운데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첫 번째 기억하고, 건져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을 해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했었고, 너네들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목마르다고 했을 때 그냥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너희를 보호했고 지켰고 너희들을 살렸고 너희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그 약속을 잠깐 보기 위해서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장, 네, 여러분 성경책 움직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네, 출애굽기 3장. 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다 찾았죠, 여러분? 아직 못 찾았네요. 네,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네, 지금 출애굽기 3장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 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되게 황폐하다, 폐허를 의미했던 산 이름이 있었어요. 호렙이었습니다. 호렙. 네, 3장에서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죠. 호렙산은 시내산과 같은 산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났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거야.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산에서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너네들과 만날 거야. 그러면 그게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증거가 될 거다라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고요. 탈출했고요. 그리고 그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산에서 만나요? 시내산, 호렙산에서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확실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이 여기까지 온 것, 너네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탈출한 다음에 내가 너네들을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한 것, 이 모두가 다 나의 계획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뭔가 징표를 보여주시고요, 이 징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소중한 징표가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징표가 있잖아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식이죠. 그리고 구약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 때는 어떤 징표를 주시죠? 무지개를 주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살아가면서 자연에서 나타나는 모습,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다가 시내산을 보면 맞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게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6월절에는 무엇을 먹는다고 했었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는다고 했었죠. 이 이유도 비슷한 이유죠. 쓴나물 왜 먹죠? 애굽 땅에서 내가 고통스럽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라. 무교병, 너네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정신없이 급하게 탈출했는지를 이 무교병을 통해서 기억해라 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만한 어떠한 증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그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없을 리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이 증표가 자신의 몸에 난 수술 자국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어떤 카드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친구 중에는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요, 수련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랑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전도사님은 되게 처벌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때는 뭐 잘못하면 드럼 스틱으로 맞고 막 그랬어요. 예, 저 엄청 많이 맞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컸거든요. 그런데 그 수련회를 갔는데 제 친구랑 이 그 수련회 항상 그 이런 좋지 않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이 이 여러분 카드 아시죠? 원 카드 하는 그 카드. 그 카드를 가져가지고 원 카드를 시작했죠. 한 4명이서 이렇게 원 카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그 원 카드를 하는 무리들 그 원 카드를 할 때 이렇게 막 이런 예배당 한가운데서 하지 않을 거잖아요. 저 구석 같은 데 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 구석에 하필 그 친구의 가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말을 갈아 신으려고 그 친구는 가방 쪽에 가서 이제 양말을 갈아 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죠. 그래서 카드하고 있었던 친구들 다 나와 라고 해가지고 밖으로 불려나갑니다. 그런데 양말을 신고 있었던 제 친구 너도 나와. 저 양말 신었어요. 저 안 했어요. 나와 해가지고 이 5명이 다 가가지고 밖에서 그 자갈밭이었는데 그 자갈밭에 머리를 박고 네, 드럼스틱으로 처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는 양말 갈아 신었는데 걸렸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 친구가 그날 저녁에 은혜를 받아요. 어떻게 은혜를 받냐면 내가 이 원카드를 하지 않고 양말을 갈아 신어가지고 이렇게 처벌받은 것도 고통스럽고 이게 억울한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얘가 은혜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도 그 원카드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아 맞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 분명한 사건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돼요. 증표를. 그 증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받았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지금 설 명절이었죠. 여러분 그 세뱃돈 받았나요? 안 받았어요? 하나도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예, 여러분 되게 요즘 학생들은 안 주나요? 되게 받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일부러 대답 안 하는 거죠. 11조 돼야 될까 봐. 여러분 그 설 명절 때는 우리가 다 세뱃돈을 받아요. 세뱃돈을 받는데 세뱃돈 받을 때는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2년 전에 세뱃돈 얼마 받았는지 기억나요? 2년 전에 세뱃돈을 내가 누구에게 얼마 받았는지 기억나나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뱃돈 받을 때는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맞아. 나를 이렇게 큰아버지가 날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한두 달 지나면 큰아버지 기억도 안 나요. 큰아버지 잘 살아계시나? 이런 생각조차도 안 할걸요? 그냥 나 살기 바쁘지?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려면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릴 수 있는 어떠한 장치를 마련해놔야 돼요. 여러분들만의 그 장치를 항상 마련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내의 산에서 만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3가지의 관계를 약속하셔요. 이 3가지의 관계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이 3가지의 관계는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등장하기도 하고요. 먼저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 조건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조건이에요. 선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가지를 해줄 거야. 첫 번째 뭐죠? 5절 마지막.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5절의 처음 시작 내용을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는 이미 하나님의 소유야, 내 소유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세계는 이미 다 하나님의 소유야. 근데 세계는 이미 다 나에게 속했어. 내 소유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별로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소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세굴라. 그런데 이 세굴라는 소유라는 뜻보다는 어떤 뜻이냐면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세계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내 보석과 같이 여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길 거야. 굉장히 아낄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될 거라는 것,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뭐가 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예요. 자,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 뭐죠?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이잖아요. 뭐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곧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제사장이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나 하나님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연결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자, 세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요,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그래서 이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져야 될 기본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있어요. 기억나나요? 뭐죠? 영토, 국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권이에요.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토와 그리고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먼저 소유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는 것,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 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요소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이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요,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바울 사도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리를 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나야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여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첫 번째 조건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10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먼저 10절.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해라. 네, 먼저 성결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옷을 빨으래요. 근데 오늘과 내일 계속 옷을 빨아야 되는 거야. 계속 세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왜냐하면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거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3이 되게 중요해요. 3일. 네, 3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3일이 있나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3일 생각나는 대로 말해볼래요? 예수님이 부활. 또 뭐 있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눈이 멀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3일이 지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숫자는요, 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살았던 고대인들에게는 3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 어떤 숫자냐면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에 이르게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생명 또는 죽음이거든요. 죽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이 딱 죽었어요. 인간이 보기에 죽었지만 그 인간이 진짜 죽음에 도달하기까지는 3일이 걸릴 거야 라는 생각.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혁이가 봤을 때는 목사님이 죽어 있어 앞에. 그냥 숨도 안 쉬어.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야. 지금 현대에서는 의사가 와서 몇 시 몇 분 이재림님 죽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사망 선포해야 될, 그런데 고대인들은 사망 선포를 그때 하지 않아요. 딱 죽은 걸 보고 3일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은 이 사람이 진짜 죽음의 세계에 도달하기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거의 요나가 죽은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나가 큰 물고기에서 이렇게 막 뒹굴뒹굴 살았어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나는 죽기 직전인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요나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3일, 고대인들의 시각 속에서 3일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3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네 나 만날 준비를 철저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임재하실 거예요? 어떤 산? 신의 산에 임재하실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주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그 거룩한 분과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를 정해놓는 거죠. 너네들 나를 아무리 만나고 싶다고 해도 이 경계를 넘어와서는 안 돼. 그 이유는 너네가 죽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굉장히 쪼잔해 보일 수도 있죠. 하나님이 하나님 좀 만나겠다라는데 왜 경계를 이렇게 만들지?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받아주셔야 돼요. 너네들 나를 만난다고 해가지고 내 가까이 오면 너네들 죽어.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까지만 와라고 하면서 경계를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셋째 날까지 기다리고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성관계를 하지 마라, 여성들을 멀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여성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굉장히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려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을 최대한 깨끗하게 하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을 계속 빨고요, 그리고 여자도 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본 팁이에요, 이거는요.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에티켓이라고 보면 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너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을 넘지 않으려고 섬세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정해진 선을 조금 넘는 거 사실 상관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이 당시처럼 옷을 빨지 않아도 돼요. 엄청나게 정결을 유지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렇죠? 이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이 이름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규칙들을 섬세하게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해야 돼. 정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깨끗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어서는 안 돼. 넘으면 죽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잊어버린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는 헛되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지 않아도 될 존재가 된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정결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으려고 매일 노력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매일 넘어요. 매일 우리의 정결을 무너지고 우리의 거룩성은 무너지고 매일 넘어지고. 그런데도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 정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볼 건데요. 이제 셋째 날이 됩니다. 셋째 날은 무슨 날이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자신을 현현 보이는 날이에요. 자, 그게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와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뭐죠? 우레, 그리고 번개, 그 다음에 구름,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또 무슨 소리? 나팔 소리. 여러분, 이런 소리들은요,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고대 사람들에게 머릿속에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리고 나팔 소리는 무엇을 뜻했냐면 신을 뜻했어요. 신. 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이 딱 보이는 순간 신이다
라는 인식.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두 믿었던 잡다한 모든 신들을 포함한 거. 그러니까 이 상황은요, 누가 들어도,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뭔가 가슴이 이 웅장할 만한 느낌인 거죠. 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이거는 심상치 않은 일이야.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죠? 다 떨고 있어요. 다 떨고 있어요. 이미 백성들은 이 존재가 하나님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 이미 이거는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임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출애굽기 19장의 16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어쩌면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여러 신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신들과 하나님과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자, 우레와 번개, 구름, 나팔 소리는 신들이 나타날 때 다 나오는 요소인데요, 여기에서 19절에서 한 가지 특이한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 요소를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하나님께서 뭘로 대답하신다고요? 하나님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것은 이때 당시 고대인들의 인식 속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고대인들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이거는 신이 지금 뭔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신들은 말하는 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너무나도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오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들이 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신 전으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요. 이미 이 신의 산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뜻은 이거니까 너네들 날 따라와 라는 게 아니라, 내 뜻은 이건데 내가 너네들이 알기 쉽게끔 이해하기 위해서 너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로 내가 나를 표현할게. 그런데 이 문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춰야만 가능한 게 하나님을 이 성경 안에 집어넣는 행위인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되게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집에서 개 키우는 분 있나요? 개 키우는 분? 자, 여러분들은 그 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개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만 알아볼 수 있는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계시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개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개의 언어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이 개의 수준에 맞추려고 한 노력인 거잖아요. 이것을 기억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한번 낮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까지 하죠?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네, 그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면 얼마나 낮은 위치로 태어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뭐 고위층, 귀족 이렇게 태어나지 않잖아요. 인간 중에서도 가장 처참한 곳에서 태어나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게 성향이에요.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성격. 나는 다른 신들과는 달라. 다른 신들은 너네들에게 찾아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네들을 직접 찾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다른 신들과는 너무 다른 성품이에요. 내가 너네들에게 말할 거야. 내가 너네들에게 내 사랑을 전달할 거야.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려줄 거야 라는 것. 이게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큰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우리는 반응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연약하다고 했죠. 연약하다 보니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뭔가 결정된 사실을 믿으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결단을 해요. 맞아 라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이미 맞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어쩌면 이 패드립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있다고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는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주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왜 그렇죠?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거죠. 당연히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100% 확신을 갖는 다음에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진짜 계셔요?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는데 증명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증명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증명된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죠?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한 요소를 성립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 사이에 나타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내 손과 옆구리에 찔린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한 것. 보고 믿는 것보다 물론 보고서라도 믿는 게 좋긴 하지만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자, 오늘 19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19장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기억했는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만의 각자의 그런 징표, 증거가 있으면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들과의 세 가지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했어요. 이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 선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보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말씀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되게 정결하게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 우리는 지금은 이러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과 다른 신들과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짠소금 학생 모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